할렐루야.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사이 죄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 숙여 또 입술을 열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떨쳐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흠없는 제물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온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연약한 영혼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고천연합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은혜자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귀한 사역의 길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언제나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천중앙교회와 함께하는 필리핀 피누가의 장동만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발라이 꼴람 김광호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돌보며 교육부서를 섬기는 두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시며 참된 부흥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부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귀한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노래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10월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 11월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셨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헌신의 자리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뿐이오니 이 예물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처조와 형편을 하시오매 하늘의 이슬 같은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 험악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영광 올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들이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갑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 틈에 나의 자녀가 거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자녀에게로 달려갈 거예요. 물론 내 자녀가 영화배우처럼 잘생기지도 않았고 아인슈타인처럼 천재는 아닐지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내 자녀가 소중하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하고 행복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내가 한번 각색을 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앞에 말씀을 전가하셨는데 그 무리 가운데 어느 한 여자가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을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각색을 한다면 어머 이 세상에 당신 같은 분이 계시다뇨.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당신을 보니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당신을 낳은 어머니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 말이야. 요즘에 목회하기가 점점 힘들어서 아줌마 연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게 만만치 않아. 이 여인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를 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보다 누구든지 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히려 상황이 반전이 될 때 쓰는 부사이겠어요.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보다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놀라운 반전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 2절은 아주 압권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100세의 후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지금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압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사건이 압권이라는 게 아닙니다. 뭐가 압권이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압권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면 강조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게 압권이에요. 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극적 드라마 연출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왕 아들을 주시는 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젊었을 때 결혼하고 나서 한 1, 2년 만에 그냥 아들을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 이걸 100세에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젊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기술이 좋아서 아들 낳았다고 그러지. 뭐냐? 이왕 주시는 거 100세 주시면 다 기적이라고 그래. 호들갑을 떨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 극적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은 100세 아들을 주세요. 몰랐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뭐냐? 머리로 이해하는 게 믿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정체성이 없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페이퍼 크리스찬들입니다. 등록용지에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썬데이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도 하나 있어. 못하는 거. 전능하신데 못해. 그거를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근거예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사라는 이삭을 낳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늙어서 90세가 된 사라가 자식을 낳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들끼리 모이면 수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수근거렸는지 알아? 아이고 안 됐어 저 집. 후사가 없어서 저렇게 하더니 아유 뭐 어떡하겠어 이제 자식들 나올 수도 없고. 그래도 감사했지 뭐야. 그 옛날에 몸종 하가를 통해서 그래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나 낳은 게 그것도 다행이야. 밭이 뭐가 중요해? 씨가 중요하지. 그냥 뭐 이스마엘 하나 잘 기르면 되지. 그래도 요즘 세상 누가 알아? 그게 이제 자라가지고 지를 낳은 친엄마를 갖다 존경하고 고거하고. 그 마음 착한 사람은 없이 여기면 어떻게 해?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지금 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기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 사라가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심지어는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도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자식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그 말을 못할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김의신 박사님, 이분은 세계적으로 암 전문의로 명성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 종신 교수로 지금 그 사람, 그만큼 암에 대해서 아주 권위자나죠. 근데 이제 그분이 암 이야기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거기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우리나라 의술도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암 걸린 사람들이 김의신 박사의 명성을 듣고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암 치료를 하러 미국 건너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김의신 박사에게 100% 똑같이 질문하는 게 있대. 그게 뭐냐? 선생님,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아내가, 아니면 제가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얼마나? 그걸 그렇게 묻는데요. 그러나 그 김의신 박사는 대답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정확히 알겠습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 거 중요하지 않고 날마다 최고의 행복하게 사십시오.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결코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글쎄 한 번 더 두고 봅시다, 두고 보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적 없어요. 아주 너무 오래된 얘기죠. 제가 중학교 이제 들어갔더니 1학년 때 첫 영어 시간에, 그때 영어 선생님이 홍옥숙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제1과에 처음 나오는 문장이 뭐냐? I am a boy, 그거였어요. 그리고 This is your pen, 그거였어요. 이걸 우리는 일형식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홍옥숙 선생님, 우리나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성을 먼저 하고 이름을 나중에 하는 것이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 거꾸로 내는 거예요. 이름을 먼저 하고 성을 나중에 부르는데, 그러면서 영어로 내 이름은 뭐다, 뭐 어떻게 하는 줄 아냐? 뭐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대서 이렇게 얘기해. My name is 옥수콩, 그렇게 옥수콩. 영어에서 가장 일과에 나오는 기본적인 게 일형식 문장이에요. 일형식 문장에는 형용사가 없습니다. 부사가 없어요. 보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가장 간단한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명쾌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일형식 문장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형용사를 쓰지 않으세요. 넌 복의 근원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넌 자식을 낳는다.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를 믿으라.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사람 세상에 누구겠어요? 나를 믿으라. 대통령이 그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내가 신방을 가죠. 너무 답답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나만 믿으세요. 내가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하고 싶지만 나 그 말 못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딱 하니까 위로의 말씀만 전하고 올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일형식 문장으로 답을 하실까? 그것은 전능하시고 말씀하신 걸 이루시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뭘 할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입은 닫고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여러분, 두 인격자가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되면 금방 사귀지 않잖아요. 그럼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말을 주고받고 탐색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 또 외교적 언어를 쓰죠. 번듯하게 알맹이 없는. 그게 깊어지고 언어가 깊어지고 신뢰가 가면서 두 사람이 깊은 어쨌든 뗄 수 없는 교제 관계 되려면 한참 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도 인격이 살아있는 인격인데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의심하고 받는다면 하나님과 나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를 수십 년 했죠.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얼굴 하나하나 다 보여요. 천태만상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모가지를 기린처럼 쭉 빼고 그렇게 듣는 사람, 말씀 자세히 들으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닭모이를 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 품이 따뜻해서 그렇대나. 나는 지금까지 졸고 있는 사람의 얼굴 보고 말씀 전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을 얼굴을 보고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인격적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날짜 잡아서 할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클라이막스가 모리아산에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이었어요. 순종할 수 있나요? 여러분, 번제가 어떤 짓을 합니까? 이게 보면 번제는 재물을 갖다 털을 다 뽑고 각을 떠서 내장 다 긁어내고 그 각을 떠가지고 그 나중에는 그걸 태울 번짜니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바람이 한참 불 때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증조부와 조부 그리고 내 아버지는 모두 농부였다. 후에 나의 아버지는 광산촌으로 이사를 가서 나를 낳으셨다. 나의 아버지는 장차 내가 광산촌의 읍장이 되는 것을 원하셨다. 그런데 나는 학사 학위를 받고 석사가 된 후 학자가 되는 길을 버리고 내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했던 수도사가 되었다. 그러다가 나는 교황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었고 파괴한 수녀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점칠 수 있으며 예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앞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모른다. 다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뿐이다.
나에 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이다. 아주 읽을수록 너무 멋있어. 난 이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나는 또 순종하고. 이걸 우리는 선순환의 복이라고 그래요. 선순환의 복. 선순환의 반대말이 뭐야? 악순환. 아브라함에게도 악순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애굽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이 말씀한 적 없어요. 거기 겁이 나다 보니 나를 죽이고 내 이쁘게 생긴 내 아내를 가도 누가 빼앗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합의를 하죠. 우리 누이라고 하자고. 그러다 보니 또 애굽 바로에게 자기 부인 사라를 뺏겨버렸어. 또 부인이 아니라고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현몽하셔서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했을 때 애굽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잖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이걸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는 가운데 가장 친해졌어요. 가장 친한 친구는 부자지간보다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못할 말도 친구들에겐 하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밀이 없었어요. 얼마나 깊은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계획을 다 아브라함에게만큼은 가르쳐 주었어요. 예를 들면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래서 너한테 내가 뭐 숨길 게 있느냐. 그래서 그 비밀 정보를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의 가정을 빼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말씀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인격적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이해를 했고 지적 동의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인격 전체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은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큰 소리 치지 않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삶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 나의 큰 기쁨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우리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한 달 전부터 광고가 됐습니다. 고천읍 기독교 연합 붕성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연합 집회는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 열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원이 동원이 되니까 본교회가. 다른 교인들이 뭐 얼마나 오겠어요? 무슨 봉고한데 이렇게 오겠죠. 그러다 보니 이 집회를 이제 주최하는 그 교회가 강사도 모셔와요. 그래서 이번에 장은길 목사님도 제가 모시고 온 거예요.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다 저한테 많이 오시면 좋겠고, 그 장은길 목사님은 아주 막역하죠. 신학교 같이 들어갔고 같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같이 했고, 또 저분은 나에게 많이 아픔도 주신 분이에요. 저도 맨 처음엔 우리 아버님의 소원도 그렇고 너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라. 그리고 저도 그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봤더니 장은길 목사를 봤는데 보는 순간 꼴이 탁 내려버렸어. 난 교수가 아니구나.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면 저런 분이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 아마 그분은 신대원 대학원 전체를 다 올 A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학자의 길을 갖고 나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온 거예요. 여기까지. 내 얼굴이 왜 그래? 실력이 없어서 목회된 건 그거 알아?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그래서 아마 신약하게 돼서 우리나라 권위자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교수도 일찍 은퇴하더라고요. 지금 저 경상도 그 풍기문란한 곳, 그 풍기에 거기 가셔서 초야에 묻혀 연구 생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월화수까지 전체가 요한계시록 강의예요. 아마 여러분들 좋은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 오세요. 아주 안 오기만 해봐. 이렇게 얘기를 안 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들어봐야지. 아브라함처럼 꼭 다 오시기 바라요.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5시 2층 본당에서 1, 2 권사회가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철 세례시를 받기 원하는 분들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유회 광고가 있습니다. 제2 남성교회 부부 등반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장소는 문수산입니다. 저 강 앞에 있는 거. 11월 2일 토요일 아침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남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지? 남성 하는 거. 여리고 하여튼 불렀던 거. 누구나 다 목소리만 나오면 다 된대요. 다 고쳐 쓴대 목소리.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 주셔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진식 집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이제 청년회 요 기도 요청 카드를 아마 다 보셨으리라고 봐요. 우리 청년회가 선교 두 군데를 이 해외 선교를 합니다. 하나는 캄보디아, 또 하나는 몽골. 그래서 그 많은 계획과 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명남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임종렬 장로님이 별세하셔서 어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말 들어보니 이명란 권사님은 구남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장례식장 들어가면 그 앞에 문구 있잖아. 누구 여기라고. 그게 쓸 칸이 없어가지고 그냥 요만한 글씨로 손자까지 다 써야 되니까 뭐 그랬다고 아주 호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여튼 위로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처럼 마지막 보는 얼굴처럼 뜨겁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